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압은 요단강 동쪽에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그리고 지도상으로 볼 때 오른쪽 요단강 동쪽에 사해 아래쪽으로부터 보면 사해 아래쪽으로 에돔이 있고 그 위에 모압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암몬이 있는, 지리적으로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에돔은 그리고 모압이나 암몬 전부 다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있죠. 에돔은 에서, 야곱의 형,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고, 모압과 암몬은 그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압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세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 복이 아니라 독이 되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걸 독이 되게 했어요. 모압이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우리 11절부터 읽었는데요. 11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내용을 생각하기 전에 이거 정말로 문학적으로 탁월한 그런 비유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모두가 알고 있는 술 빚는 것, 술이 익는 것, 술 담그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모압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술 찌꺼기는 항아리 밑에 쫙 가라앉고 그리고 맑은 술이 이 항아리에서 지금 맛있는 냄새로 익어가고 있어요. 우리 포도주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술이 이 그릇 저 그릇으로 옮겨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찌꺼기는 다 가라앉고 그 위에 지금 술이 쫙 익고 있는 거예요. 그 맛있는 냄새, 그 번영, 잔치, 평화,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잔치는 끝났고 평화는 전쟁이 되었고 번영은 폐허로 바뀌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라. 귀한 술을 옮겨 담는 것, 이것은 중의적인 표현이죠. 술을 번영이나 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전쟁에 져서 모든 것을 다 탈취당할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또 술을 옮겨 담는 것, 이걸 누구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번영은 빈 항아리가 되고 다 쌓아놨던 거 이제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빈 항아리예요. 누리던 복은 병들이 깨지는 것 같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독인 것 같은데 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을 주실 때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있을 때 그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거고요. 어떤 때는 독인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어때야 됩니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자, 두 번째로 이 복을 주신 분을 기억하자. 복 주신 분을 기억하자. 왜 그렇게 살기 좋던 모압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우리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지만 오늘 읽은 이 말씀 너무나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이 그냥 철저하고 빈틈이 없고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자, 13절 말씀 한번 보죠. 13절. 왜 이 모압이 이 모양이 됐는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엉뚱한 데 가서 감사하고 또 복을 구하고 섬기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금오스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오스를 섬기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지하면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금오스를 의지하더니 이렇게 됐구나.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 나라가 원래는 남북이 하나였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솔로몬 이후에 바로 갈라져 버렸죠. 자, 이때 북이스라엘은 백성들이 예배하러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갈 것이 지금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유다 땅으로 넘어가지 마. 예루살렘에 가지 마. 너네 예배하러 가려고 예배 여기서 해 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경계 베델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 신에게 경배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전력이 있잖아요. 이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대신 아니 하나님이라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어요. 금송아지를 보고. 똑같이 이 금송아지 이 신이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에게 복 주시는 신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운 거죠. 자, 이때부터 신앙이 퇴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변질시킨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 눈치를 봐요? 왕 눈치 보는 겁니다. 왕 눈치. 권력에 종속된, 권력에 결탁된, 권력이 임명한, 그래서 권력을 찬양하는, 권력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어용종교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모압 족속들 하는 것이 이미 바로 이렇게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모든 번영과 평화와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금오스라는 우상을 마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섬긴 것처럼 섬겼다.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그래서 14절 보면 모압 사람들이 이 심판에 대해서 자신만만해요. 자,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다. 그래 싸워? 우리가 자신 있어.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이 어떻습니까? 성읍은 사라지고 장정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어요.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막대기와 지팡이 뭡니까? 시편 24편의 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그런 비유로도 생각되지만 이 막대기를 누가 들고 있어요? 왕이 들고 있어요. 왕의 홀, 통치를 상징하는 왕이 들고 있는 막대기 있잖아요. 바로 그거죠. 왕권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왕권이 부러졌어요.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어요. 25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죠.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다. 뿔이 뭡니까? 명예. 팔은요? 힘이죠. 주의 오른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명예가 땅에 떨어졌고요. 힘이 쇠해버렸어요. 꺾여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모습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잘 나갔었는데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인도하신 분, 내게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재앙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울고 계셔요. 울어요. 우시는 하나님. 심판의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 자, 하나는 우상 숭배잖아요. 그렇죠? 그모스가 다 해준 것처럼 지금 잘못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 그런데 심판의 또 다른 이유,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교만입니다. 26절 보세요. 교만이에요, 교만. 결국 우상 숭배와 교만의 죄악에 다른 죄악들이 눈덩이처럼 막 더 붙어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상당히 특이해요. 예? 어떤 모습입니까? 31절 말씀만 보죠. 31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압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신답니다.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신대요. 36절도 그렇습니다. 자, 36절.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피리를 잔치집에서도 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희들이 지금 문맥이 이 즐거워서 좋아서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심판당하는 모압을 보시며 마음이 지금 썩 좋지 않으신 거예요.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슬퍼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죄인이 돌이켜 구원받는 것,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죽는 것, 아니 유다 땅에 있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들을 구원하라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너희는 죽어도 돼. 너는 필요 없어.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고요. 기뻐하시는 일이죠. 죄인이 죽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죄인의 심판,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의 죄악을 슬퍼하시는 하나님, 그 죄사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힘입어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 동역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요 말씀 마당이 있습니다. 더운 날들인데요, 모두가 건강하도록, 또 일하는 분들 땡볕에서 더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여름에 물놀이 사고도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휴가도 지금 막 거의 휴가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 그런 슬픈 일들 없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을 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 주신 분이 누구신지 기억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모압도 엉뚱한 걸 섬겼어요.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심판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져요. 모압을 심판하시면서도 울고 계신 하나님, 주님,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시는 하나님이 우실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구원받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